우리가 끔찍한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머릿속에 아주 조용히 하지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좀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네, 있죠. 피하기 힘든 질문이죠. 맞아요. 재난이나 무슨 비극적인 사고로 사람들이 희생됐을 때 막 속으로 저 사람들은 혹시 뭔가 잘못을 해서 저런 일을 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사실 입 밖으로 꺼내긴 좀 껄끄러운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품어온 약간 뿌리 깊은 방어 기제 같은 거거든요. 착한 사람에게 대체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착한 사람한테 왜 나쁜 일이 생기는지 답답해하거나 좀 상식에 어긋나는 융통성 없는 규칙들 때문에 화가 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서는요, 이 골치 아픈 질문을 아주 정면으로 박살내버리는 고대 텍스트 누가복음 13장을 다뤄볼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미션은 이 오래된 기록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그 낡은 고정관념을 깨트려주는지 파헤치는 건데요. 자, 이거 하나씩 제대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는 틀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하거든요. 세상이 좀 통제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죠. 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공식이 성립을 해야 나는 저런 짓을 안 했으니까 난 안전하다. 이런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파헤칠 기록의 시작부터 이 심리적인 안전망이 아주 철저히 찢겨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두 가지 비극을 텍스트의 주인공인 예수에게 가져옵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사건들이었죠. 맞아요. 하나는 무앗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종교적 제물에 막 섞어버린 끔찍한 정치적 테러였고요.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라는 게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한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인재랑 피할 수 없는 사고, 딱 이 두 가지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신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뭐 이런 해석을 기대한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죠.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요. 와, 아예 싹둑 잘라버리네요. 네. 타인의 비극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니까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나 무슨 신학적인 수학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거네요. 대신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그렇죠. 시선을 타인의 비극에서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라는 아주 날카로운 촉구인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진짜 피부에 확 와닿게 하려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던지거든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안 열리니까 주인이 야 이거 땅만 버리니까 그냥 베어버려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아주 전형적인 자본주의랑 효율성의 논리 아닌가요? 투자 대비 성과가 없으면 퇴출당하는 시스템이죠. 맞아요. 딱 그거예요. 현대 비즈니스로 치면 약간 제가 3년째 수익률이 0%인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셈이죠. CEO 입장에서는 당정 지원 끊고 청산하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매니저 격인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간청을 해요.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거름을 준다는 행위의 디테일이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걸음, 그러니까 동물의 배설물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런 우아하고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을 맨손으로 막 만져가면서 척박한 땅을 파짚고 뿌리까지 내려가는 아주 처절하고 물리적인 개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회를 준다는 건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한 대상의 가장 그 지저분한 현실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작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근데 덧붙여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데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고 했죠. 무한정 기다려주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무한한 인내를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자비와 연민을 통해서 시스템을 고칠 유예 시간을 딱 벌어주지만 끝내 변화하지 않는 낡은 시스템은 결국 잘려나간다는 그런 서늘한 현실 감각이 공존하는 겁니다. 연민을 베푸는 거랑 망가진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포도원지기처럼 타인의 삶에 걸음을 주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행동이 사회에 어떤 융통성 없는 규칙이랑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텍스트는 이제 곧바로 안식일
안식일에 회당으로 무대를 옮기는데요. 내 회당에 한 여성이 등장하죠. 맞아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성이 등장해요. 1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우리가 진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네. 평생을 땅바닥에 먼지만 보고 살아야 했던 철저하게 소외되고 사회적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진짜 흥미로워지거든요. 예수가 그 여성을 딱 고쳐줍니다. 18년의 고통이 끝나는 엄청나게 경이로운 순간이잖아요. 당연히 모두가 축제를 벌여야 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근데 회방장이라는 인물이 불같이 화를 내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러면서요. 저는 솔직히 이 회당장을 처음엔 단순한 악당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보시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규칙에 집착하는지 그 심리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동물들 목마른 건 챙겨주면서 18년이나 고통받은 사람의 치유를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회당장의 입장에서 논리를 좀 재구성해 보면 그의 분노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당신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던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지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방파제가 바로 그 율법, 특히 안식일 준수였거든요. 아, 규칙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붕괴한다고 믿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거죠. 단순히 성격이 꽉 막혀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제국주의에 맞서서 자기 민족을 지키려는 방어벽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 거대한 방어벽을 지키겠다고 눈앞에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던 한 사람의 치유를 막아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제도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위선을 아주 박살내버리죠. 네, 너희가 안식일에도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면서요? 사람보다 제도를 우선시하는 그 폭력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가축의 목마름이라는 경제적인 자산의 보호는 안식일의 예외로 딱 두면서 한 인간이 연려관련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건 규칙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엄청난 모순이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언어적인 타격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는 이 여성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성경에서 흔히 쓰는 표현 같아 보이시죠? 네, 그냥 흔한 호칭 아닌가 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질병, 특히 귀신 들림과 같은 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락인이었거든요. 완전 철저하게 배제된 거군요. 네, 그녀는 사회의 완전한 외부자였고 이름조차 없는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회당장이랑 당시 엘리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는 혈통의 근원, 그 최고의 존엄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로 이 버림받은 여성에게 직접 부여해버린 겁니다. 와, 세상에. 그건 정말 마이크를 던져버리는 수준의 일격이네요. 거의 폭탄을 던진 거나 다름없죠. 너희가 지키려는 그 알량한 규칙보다 18년 동안 묶여있던 이 여성이 공동체의 가장 존귀한 가족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진짜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중이 이 장면을 보고 막 기뻐하고 열광했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종교적 규칙의 껍데기를 다 부수고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에 두는 이 대안적인 질서. 대중은 거기서 처음으로 그 억압적인 시스템 너머에 무언가를 확실히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중이 환호했던 이 새로운 질서, 즉 텍스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보통 나라나 왕국이라고 하면 거대한 군대나 화려한 궁전을 떠올리잖아요. 당연히 압도적인 권력을 기대하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텍스트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예수는 이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랑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에 비유하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전복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 로마 제국을 힘으로 딱 짓누를 거대한 정치적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다윗 왕조의 영광 같은 그런 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와 누룩은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죠. 저는 사실 이 비유를 읽고서 아주 작게 시작해서 선한 영향력을 조용히 널리 퍼뜨려라.
약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요새 말로 풀뿌리 운동이나 바이럴 캠페인 같은 느낌? 네, 보통 다들 귀여운 씨앗이 자라서 새들이 쉬어가는 예쁜 나무가 되는 동화 같은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1세기 당시의 농업적 맥락을 보면 전혀 동화 같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학자 데플리니우스의 기록을 보면요. 겨자는 밭에 심어서는 안 되는 식물로 떡하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엥? 밭에 심으면 안 된다고요? 왜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밭 전체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거든요. 이건 거의 통제 불가능한 잡초에 가깝습니다. 헐, 잡초요? 네. 그리고 누룩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단순히 예쁘게 부풀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발효, 그러니까 부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반죽 전체의 화학적 구조를 아예 영구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상에 잡초와 발효 과정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제가 생각했던 그 귀엽고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와, 기존의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철저히 전복시키는 대단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침투력이네요. 로마 제국처럼 위에서 아래로 강압적으로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가장 낮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불가역적으로 바꿔버리는 힘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는 사회를 통제하려는 기득권자들에게는 극도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통제가 안 되니까요. 자신들의 권력 체계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퍼져나가니까요. 이렇게 은밀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나라라면 과연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누군가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숨이 턱 막히고 막 화가 나게까지 했어요.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유명한 답변 대목이군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가혹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 문이 닫히고 나서 사람들이 밖에 서서 막 문을 두드리며 항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 옆에서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도 당신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 이건 좀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나요? 직접 같이 밥도 먹고 길거리에서 설교도 들었던 소위 지인들인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요? 쫓겨나는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집주인들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내쫓아버려요. 같이 밥 먹던 사이인데 이건 좀 배신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표면적으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내세운 그 자격이 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자격이요? 네.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대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만 주장하죠. 즉, 물리적인 친밀함이나 표면적인 소속감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속감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 인스타그램 마팔로우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 급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면의 알맹이를 증명해주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층이나 혈통을 자랑하던 내부자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반면에 그들이 쫓겨난 그 잔치 자리에 대체 누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네,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는 아예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와, 엄청난 역전 현상이네요. 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기득권의 완전한 붕괴와 특권의 해체를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얽매는 엘리트들의 특권 의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연력일년된 병자 같은 철저한 아웃사이더들을 안으로 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득권의 심기를 건드리고 내부자들의 VIP 패스를 다 찢어버리면 당연히 권력자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피할 수 없는 수순이죠. 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경고하잖아요. 여기를 떠나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요?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요.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인물은 서슴지 않고 목을 베어버리는 아주 잔혹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죽인 것도 헤롯이잖아요. 맞습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서 통치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죠. 근데 그 살해 위협을 듣고 예수가 던진 대답이 정말 악관이에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와,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 헤롯을 대놓고 저 여우라고 부르다니 정말 대담하네요. 목숨을 건 도발이죠.
제 생각엔 이건 마치 오늘날 독재자 면전에 대고 이 교활한 뱀 같은 인간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네, 여기서 사용된 두 동물의 대비를 날카롭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는 포식자잖아요. 그렇죠. 잡아먹는 쪽이죠.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물어뜯고 파괴하는 속성을 지닙니다. 즉 정치적 교활함과 폭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포식자를 향해서 예수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는 겁니다. 암탉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네, 완전히 극단적인 대비죠. 이 메타포가 지닌 깊이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가 더 숨어 있나요? 산불이 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를 지키려는 암탉은 불길을 피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날개로 새끼들을 덮은 채 그냥 그대로 불타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헤롯의 권력이 타인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삶을 보존하는 폭력이라면 암탉의 권력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약자를 살려내는 궁극의 취약함이자 자기 희생인 거죠. 18년 동안 고통받은 여성의 허리를 펴주기 위해서 기꺼이 시스템의 비난을 감수했던 딱 그 결연한 모습 그대로네요.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의 끝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짙은 슬픔이 배어 있어요.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기득권의 눈이 멀어서 끝내 그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깊은 탄식이죠. 자기 스스로 거절한 거군요. 네,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멸망해가는 내부자들을 향한 보호자의 처절한 슬픔이 공존하는 아주 복합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신들의 규칙과 특권이 스스로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자, 이제 오늘 탐구한 여러 소스들의 핵심을 되짚어보며 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박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네, 타인의 비극을 심판의 잣대로 삼으려는 방어 기제를 버리고 무화과나무 앞에서 내면을 성찰하라는 메시지부터 시작했죠. 맞아요. 그리고 냄새나는 걸음을 맨손에 묻혀가며 타인의 회복을 돕는 연민, 그게 안식일의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봤고요. 또 겨자씨나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 세상을 뒤집는 힘, 그리고 좁은 문 앞에서 기득권이 철저하게 역전되는 현상까지 다뤘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진짜 안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동이나 엄격한 사회적 잣대가 만연한 요즘 시대에 단순히 같은 밥상에 앉았다는 피상적인 소속감을 넘어서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네요. 수천 년 전 기록이지만 섬뜩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전히 시스템을 유지한답시고 누군가의 고통을 합리화하고 껍데기뿐인 타이틀로 자격을 증명하려 들 때가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관점을 하나 던져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굳게 닫혀버린 그 좁은 문 밖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흔히 그 닫힌 문이 심판관의 분노 때문에 안에서부터 쾅 하고 닫힌 누군가를 억지로 못 들어오게 막는 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문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작고 조용한 겨자씨 같은 기회들을 무시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연민을 뻗는 수고를 거부하며 내 이익만 챙기려는 여우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스스로가 바깥쪽에서부터 자물쇠를 단단히 잠가버린 결과는 아닐까요? 당신의 일상 속 문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까?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계속 탐구하세요.